자, 시작할까요? 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자, 카운슬링을 오는 사람들은 어느 때 올까요? 정말 정식으로 카운슬링 하는 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교인, 친구, 가족 그분들이 언제 올까요? 절박할 때 옵니다. 예? 절박할 때 옵니다. 상황이 절박할 때. 절박할 때, 예. 절박할 때 오죠. 제가 생각할 때 절벽 끝에 있는 순간. 절벽 끝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절벽에서 떨어지자니 떨어질 용기도 없고, 그런 곳에. 아니면 흑암에서 헤맬 때, 막, 정말,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게,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 속으로 밑으로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말, 미래에 대한 호프도 없고, 내가 헬플레스 할 때, 너무 무력할 때, 그런 때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보다 더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고쳐주세요.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당해야 되나? 왜? why 질문을 하는 사람들. 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해낼 때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러한 사람들이 올 때 why 하는 질문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why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why에 대한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느냐 하는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 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하는 그 위로의 말씀과 현존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포춘 텔러한테 갈까요? 점쟁이한테 많이들 가죠. 크리스찬들도 많이 가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찾는 게 점쟁이일 수도 있어요.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찾더라고요. 누가 제일 잘 맞히느냐.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도 가요. 왜 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알려고요. 미래를 알아서 내가 갖는 감정이 뭘까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 미래에 대한 호프를 갖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점쟁이한테 찾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거죠. 자, 우리 카운슬링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카운슬링에 스펙트럼이 있어요. 카운슬링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카운슬링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포트서부터 프로페셔널한 카운슬링까지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카운슬링은 뭐냐면 멘탈 헬스하고 그다음에 케미컬 디펜던시 카운슬링. 이건 전문가들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멘탈 헬스 정신 상담가 아니면 중독에 대한 상담자가 되고 싶어서 트레이닝 하겠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트레이닝 아워가 없이는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포트서부터 피어 카운슬링, 패스트럴 카운슬링, 라이프 코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할 것인가는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핸들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죠? 리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케이스에서 얘기했듯이 라이프 코칭 옆에는 에듀카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은 적지 못했는데 프로페셔널 카운슬링이에요. 에듀카시 뭐냐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프로그램, 서비스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멘탈 헬스와 케미컬 디펜던스 트레이닝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포트하고 이모셔널 서포트, 그 다음에 패스트럴 카운슬링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세요. 가장 좋은 카운슬링 여러분들한테 권유할 카운슬링은 death and grief 카운슬링, 죽음과 grief에 대한 카운슬링, 그리고 누군가가 죽어서 받아야 되는, 그리고 겪어야 되는 그 가족들을 위한 서포트는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가 항상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할 건 뭐고 안 할 거는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카운슬러로서 가장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뭘까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 네? 그 카운셀링을 하기 위해서 온 그 원인을 네. 본인한테 부담 지우는 것. 예, 예. 결론을 내려주는 거. 결론을 내는 피해의 거. 원인. 예, 예, 결론을 맞습니다. 내려주는 거. 예, 결론을 내리는 거. 정말 그것은 피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jump to the conclusion. 결론에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이게 잘못됐지. 자, 볼까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귀가했다. 직장도 잡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며 신뢰가 갔다. 어느 날 엄마와 대화하고 싶다 하더니 나는 성소유자입니다. 고백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그거 죄야. 안 돼. 그 엄마가 만약 그랬다면 이 아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집을 떠나죠. 엄마하고 단절하죠. 그리고 엄마가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모님과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권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쫙 교회에 소문났어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밀 보장을 안 해요. 비밀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두 번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지금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슬러 jump to the conclusion 이거 하시면 안 돼요. jump to the answer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judgmental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가장 해야 되는 거에 첫 번째 우리 비밀 보장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시면 여기서 난 카운슬러의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러시려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액션이에요. 내가 결심하면 그것을 추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스 안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카운슬러로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답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리슨 하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이 자기가 카운슬러가 되거나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학교 선생이 되라. 근데 듣는 거를 잘하고 싶으면 카운슬러가 돼. 카운슬러는 듣기를 잘해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힘든 상황을 자꾸 토해서 그 무거운 감정을 릴리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거운 감정을 내가 쉐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마지막에 소망을 주셔요. 어떤 소망을 줘야 될까요? 어떤 소망? 페이스 한번 더 봅시다. 어느 때는 이렇게 케이스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케이스 19. 박여인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여인은 암이 재발되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땅으로 꺼지는 듯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속적인 진통을 얼마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괴로웠고 한숨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친구가 박여인을 기도하는 자에게로 데려갔다. 기도자는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박여인은 하늘을 나르는 듯했다. 콧노래가 하루 종일 나왔다. 네. 여기서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박여인이 갖고 싶었던 소망은 뭘까요? 사는 소망? 네. 치유의 기적. 그죠? 치유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치유의 기적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박여인은 1년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자는 지금 어떤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 찐 소망이에요? 가짜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네. 기도자는 지금 기도하신 분,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아니죠. 가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슬러로서 또 지지자로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로서 소망을 주지만 정말 진정한 소망을 줘야지 가짜의 소망을 주면 안 됩니다. false hope를 주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지시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카운슬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운슬링은 프로세스예요. 그죠? 프로세스인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다시 잡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상황에 묻혀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조금 보긴 봐요. 아까 연희 씨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변형된 모습일까요? 변형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되지 않아요. 보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카운슬링을 와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 상황이 여기에서 밀려나게 돼요. 상황이 이거를 꽉 막아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시각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 카운슬링의 정점이에요. 자,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아늑한 곳에서 그리고 안정된 곳에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구성원은 내담자와 상담자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에 남과 여라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서 로맨스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분이서 하셔야 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가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처음에 이 상황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편안할 때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때 이제 뱀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질문하잖아요. 여기서 질문한다는 거는 의심을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게 했는데 오로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죄는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셀로라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를 아실 거예요. 오셀로 장군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질투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죽게 한 이유의 첫 번째가 그 신하인 아이고의 관계. 그때 아이고가 어떠한 관계를 썼냐면 그 부인과 어떤 군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오셀로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의심의 메시지를 넣은 그 순간부터 오셀로는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의처증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죽이게 하죠. 이런 것처럼 사탄은 의심을 먼저 불어넣게 돼요. 그리고 2절, 3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 여자도 벌써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벌써 진짜 진리에 대한 불분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들어갔을 때 여자도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트위스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뱀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걸까요? 상황이 뭔가요? 뱀의 반격. 그래서 지금 하와가 겪는 게 뭐죠? 하와가 어떤 일을 겪죠? 의심하게 되고 눈이 밝 명령에 대한 글쎄. 변질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불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큰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행동, 이거 감정, 사고, 의심 이런 것들을 밑받침하고 있는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생각? 예? 생각? 생각? 네. 생각은 여기서 했잖아요. 하고. 무엇일까요? 또 같다. 뱀이 꽤. 네? 욕망. 욕망. 어떤 욕망이요? 하나님처럼 어떤- 될 것. 하나님같이. 예.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예, 맞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프레임가. China. 네. 네? 누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방송 이런 거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이 상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나 어떤 사고와 감정, 행동 밑바닥에는 룰링 모티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테라피의 기본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누가 읽어주십시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을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상황은 굉장히 편안할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때 바로 사탄이 틈탑니다. 여인의 몸을 보다, 그리고 동침하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자 우리아를 데려가서 무마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각과 그리고 감정,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탄의 굴레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지금 이런 살인까지 저지른 이 다윗의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욕정이 아닌가요? 욕정이죠. 욕정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것이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아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만약에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생각했다면, 만약에 우리 다윗이 국가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행동과 감정과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죠. 그래서 selfishness,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이 생각하면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를 볼 때는 살인까지 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어떠한 큰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가 축복이 될 때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그 축복을 만났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진정한 삶을 제대로 크리스찬답게 영위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케이스 17. 서희는 기가 막혔다. 주일인데 오빠가 공장일을 관리한다고 교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공장으로 향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오빠에게 너무 화가 났다. 이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일까요? 아닐까요? 상황은 오빠의 교회 불출석. 그렇죠? 그럴 때 서희가 어떤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죠. 화가 엄청 나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에 지쳐서 본인도 교회에 참석 못했어요. 이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정죄. 정죄? 꼭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했다는 거. maybe.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강한 거? 자기 주관이 강한 거, 고집, 아집. 이때 질문할 게 있어. 하나. 서희한테. 오빠가 교회 불참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화가 났어. 네.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랬더니 서희의 답. 그렇죠. 빨리 축복받고 싶었어요. 그 축복은 사실 세상적 그 가이드라인에서 오는 축복이죠. 빨리 부자도 되고 싶고, 빨리 집도 좋은 걸 갖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빠도 출석 잘하고, 11조 잘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밑바닥에 쌓여있는 세상적인 축복.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희가 정말 좋은, 그리고 아주 그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속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욕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속에서 어떤 모티브가, 어떤 동기가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을 밑받쳐주느냐, 그것을 동기화하느냐, 그것을 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케이스 사례 17번 똑같이 연희는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 그런데 연희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보셔야 해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자기가 앞으로 살 것을 다 빼돌리고 있어요.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인즉 내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등록금을 내려면 이만큼은 필요한데. 그 맞죠?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롤링 모티브는 뭘까요? 돈이 힘이야. 돈은 꼭 필요해. 자식은 성공해야 돼.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딸은 꼭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 남편과 부인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 파생적인 결과는 뭘까요? 딸은 엄마 편, 아들은 아빠 편. 그래서 갈라지게 되죠. 딸이
하나 있으면 엄마와 편을 먹고 아빠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현상을 여러 집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요. 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딸이 점점 커지면 아빠한테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엄마한테까지 대드는 거죠. 왜? 딸에게 지나친 파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워를 아빠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스트럭처가 여기서 빗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패밀리 스테이지.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타락하게 됐죠. 그때 우리 애들이 언제 누가 태어났죠?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죠. 그렇죠?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여호와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가 되살아서 결국은 가인이 쫓겨나죠.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7명이 있어요. 7명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내가 자라는 데에서 나에게 영향을 준 7명은 누굴까요? 부모, 부모, 엄마, 아버지, 또 조부모, 조부모, 또 배우자. 배우자. 아, 나 잘하는데.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전. 예.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도 받지만 이쁜 꽃들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막 상처도 받아요. 상처받은 거 생각나세요?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고 조부모로부터, 삼촌, 뭐, 이모, 고모, 선생님, 다 있죠? 그런 7명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내가 케어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또 상처도 받아요. 근데 그 상처들이 점점 치유가 돼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게, 상처는 남이 줬어요. 그죠? 내가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치유는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 일 아닌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내가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다이나믹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벨과 가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안 받았다고 그것이 분노가 나. 그게 분에 지쳐서 살인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퀘스천업을 했어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차별을 했을 수도 있다. 차별 때문에 카인은 계속해서 상처가 또 상처, 또 상처, 또 상처. 그걸로 인해서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담과 이브가 차별 페런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어떠한 죄를 짓느냐 하는 그 전체를 보면 똑같은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이제 예물을 안 받았어요. 자기의 예물을.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분에 지쳐서 살인까지 해요. 룰링 모티브는 뭘까요? 질투. 질투. 예. 예. 질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폭발해요. 폭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마음, 신뢰가 없는 것 하는 것들이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했다는 거는 벌써 자기가 플레인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질투,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언제 카운슬링 오느냐? 다윗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기초가 흔들린다. 네, 기초가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18장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한다. 그리고 수종 세력이 그 앞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요.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해요. 최악의 경우죠. 자식이 나를 대적할 때가 남편이 바람을 필 때보다 훨씬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이 정말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고 마약을 하고 무슨 살인을 하고 이러면 더 무너지는 게 부모예요. 그러고서 압살롬이 사살당하죠. 그때의 아픔은 내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의 대적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다윗은 정말 또 다른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보면 터가 무너지는 아픔, 그리고 배신감에 시달렸고, 그리고 두려움에 몸서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천만이 무섭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천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께 찬양하며 압살롬에 대해서 슬픔 그리고 사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할 수 있었죠. 자, 욥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카운슬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욥은 가장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었죠. 재산이 맹글라, 무숙자 신세죠. 자녀들의 죽음, 부인의 저주와 도망, 거기다가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정죄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나는 자녀들의 죽음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부인의 저주와 도망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많던 재산이 몰락해서 무숙자 신세가 됐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위에 정말 힘들었던 거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윗딸과 소가. 이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분들이 말한 거가 그냥 기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기본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욥한테는 하나도 다가가지도 않아요. 욥한테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욥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카운슬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42장 3장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 대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제사를 지내다오. 그러니까 욥한테 그 친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제사를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못된 말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전혀 맞지도 않은 말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정죄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 18 사례를 보면 성소수자들이 와요. 성소수자들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분명히 정죄합니다. 분명히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소문나니까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친구 셋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해서 힐링이 됐어요? 여호와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풀어졌죠. 여호와를 만나니까 이제 어떠한 말도 answer도 필요 없는 거예요. why에 대한 answer가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그 자체가 answer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을 조력하는 자, 바로 크리스찬 카운슬입니다. 자, 출애굽기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여기 한번 쭉 읽어 주실 분 있으세요? 출애굽기 3장 읽어 주실 분 계세요?
3장 1절인가요? 네네. 예, 모세가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일켜 금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곧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산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허위 족속, 엽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네. 계속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2절 기다리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하나님. 4절 이스라엘 사정을 설명하시는 분. 또 5번째 보내시는 분.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죠. 자, 모세가 이 이드로와 같이 살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왔잖아요. 이드로와가 샀을 때, 그러니까 장인과 살 때 행복했을까요? 그냥 매일이 똑같은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해요. 양떼를 치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하고 살았죠. 그러나 자기가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목표가 전혀 없어진 거죠.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상태의 모세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6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내가 애국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증거일까요? 내가 증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그 암행어사 패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이게 암행어사 표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표야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증거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 니네가 나온 후에 여기 와서 예배할 거야. 바로 왜라는 얘기의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라는 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다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가 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할 거야. 즉 너가 그 고난을 겪은 후에는 너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있을 거야. 모세와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항상 아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넓혀주시잖아요. 왜 이 고난이 있을까? 왜 내가 이거를 당해야 되는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안 당하는데 왜 나는 당할까? 근데 고난을 당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 지나게 되면 그때서야 아는 것을 바로 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어떻게 가슴이 넓어졌는가? 내 어깨가 얼만큼 조금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과 동무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카운슬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앤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됩니다. 둘째,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박여인의 재발 이러한 소망들은 우리가 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성숙.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숙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성숙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 성숙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 고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난. 고난. Yes. 그런데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요. 헤쳐나가는 고난.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 그것도 네. 성숙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순간순간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네,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해, 이런 감정이 느껴져?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룰링 모티브는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건가? 남을 정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기심으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 이것을 볼수록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겉모습, 교회 나가, 11조 해, 또 봉사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룰링 모티브를 보면 어떤 때는 체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에요. Nobody knows.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기심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동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불신. 가장 힘든 일이 불신이에요.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또 불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몸바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모티브가 되면 우리는 점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맺게 되는 거죠. 나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라는 의식과 무의식이 점점 같아질수록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다. 우리가 무의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숙해지는 거다. 자, Tree of Life 이거 보십시다. 우리 그 루트가 여기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게 되면 이 전체의 열매가 무엇을 맺을까요? 평화, 사랑, 온유, 환희, 봉사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뿌리가 질투, 그리고 불신, 미움, 그리고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기심, 자기의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썩은 열매밖에 되지 않죠. 자, 케이스 14번 한 번 더 할까요? 아까는 성소유주입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난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병원을 찾은 부모는 하늘이 무너졌다. 아들이 에이즈병으로 죽어간다는 고백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 도와줘야 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좁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편협된 곳에 있거나 너무나 소외된 곳에 있거나 우리가 넓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을 다 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정말 굉장히 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손을 뻗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부모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하나라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 중에서 입맛이 있는가? 그리고 잠은 잘 자고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그들의 감정이 어떤 그리고 활동 그리고 릴레이션십 누구하고 릴레이션십을 갖는 이 중에서 가장 힘든 모든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돼요.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불면증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팁을 개발해야 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불면증에 대해서? 옆에 주위 사람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많아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워싱턴주에 예술전도단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데이빗 와스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계속 디렉터를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당분이 오셨는데 가끔 제가 이제 영적인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2, 3일 정도 쉬고 오는데요. 근데 세미나가 하면 여자들의 한 90%가 불면증에 호소해요. 그래서 이 불면증들을 어떻게 오버하느냐, get over하느냐가 항상 그 문제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이 문제들로 인해서 불면증이 시작되게 되면 이 모든 삶들이 완전 추파해가 돼버려요. 음식 맛도 없고 에너지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감정들이 죽고 싶어요. 한 하루 못 자는 건 괜찮아요. 이틀 못 자는 건 뭐 좀 쏘쏘. 근데 3일 못 자기 시작하면 죽기를 바라요. 사람들. 죽는 게 낫다. 이렇게는 살 수는 없다.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뭐 액티비티는 당연하죠. 릴레이션십 뭐 다 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막 신경질만 내고 뭐 말을 시키면 말도 못 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불면증 현상들을 치료해주게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행동부터 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로 첫 단계에서 얘기했는데 차가 있어요. 파란 차로 하냐? 파란 차로. 근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4개죠? 여기가 지금은 4wheel drive 차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2wheel drive이죠. 생각나세요? 차 중에서 두 바퀴만 돌아가고 뒷바퀴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는 이 바퀴가 하나는 사고고 하나는 행위예요. 우리 전체의 인간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볼 때 이 뒤에 바퀴 둘은 몸, body 그리고 감정이에요. emotion. 그래서 우리 사고와 행위가 바뀌면 몸하고 감정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그리고 행위,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운동이죠. 그 불면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침대에서 계속 둥글둥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 그러면 그러면 낮에 그렇게 되면 저녁에 또 못 자요. 저녁에 못 자 또 그 다음날 침대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빨리 침대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못하겠죠? 처음부터? 1시간부터 시작하세요. 30분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햇빛을 보잖아요. 그럼 바이타민 D가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멜라토닌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잘 수 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위 중에서 하나는 먹는 거예요. 행위 중에 하나는 운동, 햇볕,
그다음에 음식. 음식에서 우리한테 수면을 촉진하는 음식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뭘 먹으면 여러분들 졸려요? 상추, 예. 상추 중에 최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우리한테 수면을 촉진하는 게 로메인 상추예요. 그리고 티. 어떤 티가 여러분들한테 수면을 촉진할까요? 따뜻한 우유. 네? 따뜻한 우유. 따뜻한 우유. 네. 또 어떤 거? 국화차. 그리고 라벤더차. 대추차. 대추차. 그 다음에 주스로는 석류 주스. 포메그레나이트 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게 되면 이 운동과 햇빛과 음식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은 하나를 먹으면 한 달 후에는 두 알 먹게 되고 두 알 먹으면 석 달 후에는 세 알 먹게 돼요. 그리고 듣질 않아요. 자, 우리의 카운슬링의 그 과정은 한 스텝, 한 스텝입니다. 사례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한 스텝만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걸을 수 있어요. 내담자가. 또 혼자 걸어갈 수도 있어요. 혼자 걸어간다면 최고죠. 그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한 번 해서 그분들이 혼자 스스로 그 스텝을 올라간다면 정말 최고의 카운슬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첫 스텝에서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분이 딴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카운슬러가 아니라 목사님이 또 인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모님이 인도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또 권사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그 리밋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프랙티컬 팁. 지금 15분 남았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는 옛날에 제가 연희 씨한테 말했듯이 연희 씨가 하는 행동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피해자로서 지금 하는 행동은 모두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누구의 목소리 듣냐? 하나님의 목소리 듣느냐? 사탄의 목소리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혼돈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은 내가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그리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상하면 난 우상 없어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어느 때 가장 기쁘고 어느 때 가장 슬픕니까? 언제 가장 기뻐요? 자식이 우등상 타고 왔을 때,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하늘을 나르는 듯 기쁘죠?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갑자기 그 스탁을 샀는데 10배 뛰었어요. 너무 기쁘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모르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합니다. 나는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지가 않는데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놓치자. 그 시간이 나를 일으켜주는 정말 생명력과 같은데 사실은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죠. 그리고 네 번째, 매일의 만나에 자족하는 생활습관.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주시는 만남. 그것이 우리에게 자족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꼭 주세요. 그것을 인커러지 하시고 여러분도 만나를 받아주시고 또 내담자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탕자 자식을 위한 기도문 90일 기도 뭐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이미 테일러라는 작가가 한 제이미 테일러가 아니라 잠깐만요.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From the court of heaven to the throne room of grace and mercy. Jeanette Strauss. Jeanette Strauss.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Jeanette Strauss. 이 책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기도문이 있어요. 페이지가 103서부터 105페이지입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부부가 딸이 타락한 딸들을 돌아오게 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에 된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시각. 제이미 테일러가 허드슨 테일러의 3대 손인데 지금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기도, 말씀, 그리고 고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광야의 삶 40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들 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항상 아무런 문제 없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이거예요. 하늘, 그리고 땅.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 공간에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expand하고 그리고 세우고 번창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3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실지 아니면 세 가지를 다 하셔도 됩니다. 첫째, 바이블 티처, 프리처. 두 번째, 패스터 카운슬러. 아까도 얘기했듯이 death and grief 카운슬링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에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것. 그런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death and grief 카운슬링이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카운슬링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 빌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는 복음만 들고 개발할 수는 없어요. 거기 가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 하셨나요? 병원 짓고 학교 졌죠. 그것이 우리한테 큰 정말 문화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 밑에 한국 사회에 우리 그 가운데에 정말 문화 명령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제가 속한 비영리 단체, 코리안 워먼스 어소시에이션인데 지금은 KWA로 이름을 바꿨어요. Knowledge, 그다음에 Wisdom and Action. 한국 분들이 오셔서 세운 단체예요. 근데 지금은 다문화 민족들이 여기서 일하고 다문화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1,300명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서빙하는 게 클라이언트가 한 15,000명씩 우리가 1년에 하고 있어요. 뭘 했느냐? 나는 처음에는 카운슬러로 취직이 됐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카운슬러.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제가 그리고 우리 단체가 쉼터를 졌습니다. 쉼터를 짓게 된 여러 가지 경우는 가버먼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미영, I will help you. You need to build up the cultural sensitive shelter for women. 그래서 시작된 것이 8년 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한 15개 정도의 펀딩을 갖고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저희 버스가 저를 부르더니 I want to develop the same system from the shelter to other programs.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Senior Wellness Program, Naturalization Innovation Program, 그다음에 Benefit Management.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한 10몇 개가 지금 펀딩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World Christian Nurse Association.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 한국 크리스천 널스 어소시에이션 이분들이 하는 일이 북한의 너싱 스쿨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으시고 캄보디아에 지으시고 지금은 콩고에 지으려는 기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러, 바이블 티처, 바이블 티칭 하면서 카운슬링 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 티칭 하면서 커뮤니티 빌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미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월드 크리스천 너싱 어소시에이션에서 신학교와 간호사 대학을 같이 빌드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징검다리 회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한국에 와서 너싱스쿨 간호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강의합니다.
그것을 제가 연결해 줬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역량이 있으면 세 가지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fill out the blank를 해보십시오. I am who, the world is what, therefore I must. 성역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가 댄 알렌던.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지도자들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고 예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돼요. 그리고 릭 조이너 책들은 우리에게 막 챌린지를 주고요. 데이비드 월스 우리가 얘기했던 선교사님 우리 나라에서 정말 모든 25년의 생을 했던 데이비드 월스 목사님 오대원. 예, 오대원 목사님. 오대원. 예, 오대원 선교사님. 이분들의 책들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73세에 돌아가셨어요. 네이지 폴리스라는 분이 정말 분이 굉장히 예리하시고 학식도 넓으시고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책들도 좋고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I want to be like David Powell. 그랬더니 그 학생 말 never ever. 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랬는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워낙 정말 영적이시고 겸손하시고 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항상 마음 깊이 책이 있는 분입니다.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도 계속해서 저의 자기 성찰의 과정을 항상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 여정이 분명히 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벌써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부끄러워하고 누구한테 나가는 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때 가서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는 건 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아마 좀 담대해져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No. 담대할 필요 없어. 겸손해. 그 말이 내 가슴속에 꽂혔어.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그 뒤에 있는 나의 깊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겸손해야 돼.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못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제가 몇 가지는 지어놓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총장님? 예. 네. 총장님께서 예. 기도해 주시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다 키세요. 너무 강의가 좋았습니다. 그 교수님 질문 좀 받으시면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네.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질문하시고
다음에 대답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한 가지 하면 교수님 번역서, 데이비드 번역서를 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그게 7편까지 나왔다 그래. 와, Spiritual Warfare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요? 예, 예. 영적 전쟁. 오. 예. 우리 한 분씩 다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필독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저자가 데이비드 펄리슨이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예, 읽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 교수님 번역하셨군요. 네.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영적 전쟁. 예. 릭 조이너도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죠. 네. 그래. 그분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정의 시작이라는 책은 제가 정말 감명받았어요. 얻은 거요? 여정이? 여정의 시작. 여정의 시작. 여정의 시작. 예, 여정의 시작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음, 책 중에 하나가 댄 알렌더의 책 중에서 네.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는 거는 약함의 리더십. 백화면 리더십. 예, 리더들은 꼭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면서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리더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했는데 리더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점핑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막 헤우적거리면서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는 우리가 그 역경 속에서 정말 강해진다는 거예요.